원불교 더풀이 원더풀, 이번 시간 인도품 1, 2, 3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다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에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에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네, 이번에는 도덕에서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저는 이제 도덕이 한 단어로 생각을 했는데 도와 덕을 또 따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불생불멸의 이치 그리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이렇게 나누면 두 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이 도와 덕도 나누면 이렇게 무엇이든 떳떳이 행하는 길이 도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덕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도덕이라고는 하나의 이치가 또 되겠죠. 그러네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이제 그런 의문도 가지는 걸 좀 습관화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 게 이게 또 습관이 됐나 봐요. 이걸 또 고쳐야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실천을 해보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될 때에 그때 이제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문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또 생활 속에서 도와 덕을 실천해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 더 의문이 깊어지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덕에 대해서 이렇게 대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풀어보자면 언제 어디서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곧 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연에서 그 자연의 하늘, 아까 우리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자연의 하늘이 도를 행하면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고 비가 오고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게 되고 또 땅이 도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우리를 키워주고 또 모든 곡식들을 또 땅에서 자라게 해주어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게 되고 부모님이 또 도를 행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자력자에서 자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잊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조화, 이 참으로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 우주가 그 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결과다. 그러면 그 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재민교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청정한 본래 성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맞추시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가는 이 과정에서도 그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이렇게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도를 행하는 것, 이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잘 챙기고 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덕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청정한 마음 바탕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양성해서 사용하는, 작용하는 것 거기에서 바로 이 은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바탕을 잘 챙겨보시면 여기에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나오고 어떤 분별성에 끌려가고 축착심에 이렇게 꽉 잡혀 있을 때에는 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꽉 집착이 돼 버려요. 하지만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그대로 챙기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작용, 그 행동은 나만을 위한 행동일 수가 없는 거죠. 모두를 위하고 너를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온 우주를 위한 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떤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막 은혜를 나눠야겠다, 내가 막 저 사람을 이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 청정한 이 마음 바탕을 놓치고 만약에 내가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본래 마음 바탕에는 원래 분별성과 이제 주착심이 없으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하나로 보면 결국은 그게 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 재민교님이 그 감을 이제 많이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참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다음 내용 또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의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의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풀이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그 덕이 은혜가 나타나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도 서로가 도를 행하면 반드시 그 덕이 나타나고, 또 남녀 사이에도 그 도를 행하면 덕이 나타나고, 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도 도를 행하면 그 덕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 모든 관계에서 도를 행하면 덕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 앞서 얘기했던 기성세대와 어떤 청년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갈등, 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어떤 사회와 국가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회의 모든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도, 그 사이에 행해야 할 이 마땅한 도를 행하면 그 관계에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개인에 있어서, 내가 개인에 있어서 도를 행한다 그러면 나 개인에게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가정에 도를 행한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반드시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내가 도를 행한다 그러면 그 속한 사회에서 반드시 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가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나를 어떤 윤리적으로 이렇게 꽉 조여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을 옳맞재는 이런 도덕이 아니라, 도를 행하면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네, 또 이기주의 같지만 나부터 또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또 도덕 생활을 해야겠다는 또 강한 의지가 또 생기네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떤 세상을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마음을 새겨 보면서 다음 내용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물을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 있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네. 또 덕 중에 있어서도 가장 큰 덕은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대도 이렇게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대도 하니까 막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봐서 지금 내 마음을 바라봐서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내가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챙겨서 이것을 양성해서 떳떳이 이 마음을 그대로 내 육군 작용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생멸 없는 도, 이 불생불멸의 도와 그로 인해 그대로 전개되는 인과보응의 도가 그대로 이렇게 이 도를 깨달은 도를 되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해서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의 병, 어떤 갈등의 병, 이런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서로가 화목과 은혜와 덕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건설해 나가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덕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본문에 삼계 화택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안 그래도 제가 이 단어를 교무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무슨 네. 뜻인가요? 네, 이 삼계 화택은 온 삼계라는 것은 온 세상, 간단하게 온 세상이 화택, 불난 집과 같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예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불난 기와집에 지금 막 불이 나서 막 지금 기둥이 막 쓰러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마당의 아이들이 불난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노는 것이 재밌다고 지금 막 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의 우리 중생들의 삶이 저 모습과 다르지가 않다. 삼계 화택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인데 앞서 이렇게 설명했던 지금 사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또 심각한 원망과 또 분노와 좌절과 또 이러한 감정들이 조절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발현되면서 나와지는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불안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자 그러면 정말 삼계 화택이라는 그런 단어가 꼭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지금 삶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막 놀고 있는데 아빠 우리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그래? 근데 아빠는 지금 저기 밖에서 지금 막 크게 고함지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지금 불났다. 빨리 나와라. 지금 고함을 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재밌게 노는데 왜 이래?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바라보시고 성자가 바라보시고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삼계 화택인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이런 분노가 지금 불이 점점 더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 아직 뭐 별일 없잖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계 화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우리 생활에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불에 타서 당장에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야만 그때서만 고통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시대를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민교우님은 어떤가요?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대도라고 하니까 좀 뭔가 거창해 보여서 좀 내가 범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교무님 풀이도 듣고 보고 또 수행품에서 배운 대로 본래 마음 바탕을 찾아가려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이게 또 네. 너무 자만하면 안 되죠. 아, 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법문이 나와 둘이 앉는 법문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부할 때에 대웅사님 법문 따로 나의 삶 따로 저 말씀은 훌륭한 분이 하는 말씀 내 삶은 별개 이렇게 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말씀은 나도 실천할 수 있겠다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웅사님 말씀은 늘 한결같고 늘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라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늘 챙겨보고 또 찾아보고 찾았으면 한번 이걸 키워보고 또 키웠으면 이걸 또 한번 이렇게 사용해보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대종사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점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처음보다는 더욱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내용 연속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도덕의 원리를 모르고 입으로는 나는 너를 정말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난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나는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도와 덕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분별성과 나의 주착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죄악이다. 영리와 폐륜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도와 그러한 악도에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겠느냐. 아무리 내가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으며 아무리 내가 가족을 위한다라고 말을 외친다 하더라도 이 도를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족을 위한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의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내가 어디에 물든 바 없이 어디에 주착된 바 없이 청정한 나의 마음 바탕을 그대로 지금 알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도덕을 행한다는 게 생각만큼 굉장히 좀 쉬운 건 또 아니네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또 시시때때로 또 살펴봐야 하니까요. 좀 피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피로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한 번도 챙겨보지 않던 사람이 자꾸 내 마음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내 마음 이렇게 하면 피로함을 처음에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아왔을 때에는 거기에서 은혜가 생겨나지를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건네지지 않았었어요. 그 어떻게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 지금 내 마음, 이게 답답한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챙겨보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도 물들었거나 주착된 바 없이 이 마음을 그대로 써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도를 행하게 되면 그때서야 정말 진정한 사랑이 건너고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건너갈 때에 참다운 은혜가 생겨나고 참다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결국 나에게도 참다운 행복이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좋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챙겨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런 옥죄는 일, 답답한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런 마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인고의 시간을 또 거치면 또 그런 날이 오는군요. 네, 지금부터 맞습니다. 이제 꾸준히 한번 저절로 되는 날 그날까지 또 제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민교우님은 화이팅이 좋으시니까 꼭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운을 담아서 한번 마지막 단락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단락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12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그대가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서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마지막 정리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도의 원리, 도덕의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뭐 어떠한 행위를 내가 도덕을 어떻게 실천해 봐야겠다, 이거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도덕의 원리라 한 것은 앞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한 우리 마음을 챙겨서 이 마음에서 온전한 청정한 우리 마음 바탕을 그대로 알고 이 바탕을 그대로 양성하고 그것을 이 육군 동작을 통해서 그대로 잘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 이 말씀이신데, 이 도의 원리를 알고 나면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도의 원리를 알았으면 내가 육군을 이렇게 손을 써든 눈으로 보든 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든 대화를 하든 이 모든 항상 이 육군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지금 도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정성껏 챙기고 또 챙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이라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게 무슨 도덕이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마치 도와 덕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대종사님 말씀처럼 어떠한 신통한 능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사조를 잘 본다, 점을 잘 친다 그러면
줄을 서서 그 사조 한번 보려고, 그 점을 한번 보려고 거기 줄을 서고 매달리는 거죠. 또 덕인이다 그러면은 마치 그냥 네, 괜찮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허허 하는 그냥 인자한 사람, 그냥 인자한 사람이면 덕인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대용사님께서는 굉장히 유순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용사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이셨을까. 결국은 이 돈은 내 마음이 챙겨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구한테 찾아가지고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됩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 대용사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참 우스꽝스럽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사실 저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인상이 이제 푸근하거나 좀 인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대용사님께서도 법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덕인이 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 이걸 이야기하면 정말 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가 되시겠지만, 대용사님께서도 마지막에 당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우리 마음에서 청정한 마음 바탕을 알고 생멸이 없는 이 자리를 명확하게 챙겨서 이것을 기르고 사용하는 연습을 정성껏 해 나갈 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법문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지 하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 오늘 내용은 계속 반복 학습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제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나서 바로 교우님이 여쭤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줄 내용은 우리 청정하는 마음 바탕을 잘 알고 잘 키우고 잘 사용하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공부도, 인도품 공부도 재민교우님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교무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